자, 우리가 같이 아까 말씀을 읽었죠? 오늘 본문 말씀은 보기에는 여러 문장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문장입니다. 그래서 동사가 하나의 주어 동사가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원래 헬라어로는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희가 이제 문장을 번역하면서 한글은 4절에 위치하여 있는데요. 4절에 기록된 나의 기쁨을, 그 목적어죠. 충만케 하라가 이 본문의 주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내 안에 채워달라, 내 안에 가득 채워달라라는 의미입니다. 기쁨을 넘치게 하라, 채워달라. 자, 그런데 이 말, 4절의 말, 내 안에 기쁨을 넘치게 하라. 사도 바울의 목소리죠. 마치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게 지금 나의 기쁨이 되어달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듯이 보여도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졌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바로 자신의 입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생각으로 동일시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여 나의 기쁨이 되어달라. 너희가 나의 기쁨을 채우는 자들이 되어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오. 자, 우리의 삶이,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게 그분께,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되지요. 그런데요, 이 동사를 수식하는 목적절도 하나가 됩니다. 여기 본문을 보면 뭐 이런저런 일들 다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안 그래요. 단 하나의 목적절이 반복되어 서술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내 안에 기쁨을 넘치게 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요청의 어떤 목적은 뭐예요? 2절 전체입니다. 2절 전체를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전체를 읽으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여러 말이 반복이 되고 있지만 하나예요, 한 말.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어달라.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나 여호와의 기쁨이 되어달라. 너희가 하나 되는 것이 나에겐 기쁨이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주요 메시지는 하나가 됨으로 기쁨을 만든다입니다.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그 드리는 기쁨 속에서 결국 나도 기쁨으로 채워진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가 기쁨이 주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16번이나 기쁨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는데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도 그 기쁨이 무엇인지, 기쁨이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그 기쁨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시 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요. 내부적으로는 참 갈등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지난주 저희가 빌립보서 6번째 시간에 배웠던 것은 빌립보 교회가 외부적으로 닥친 그 어려움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어요. 빌립보라는 교회가 작은 로마라는 별칭이 붙었을 정도로 로마 제국 안에 문물과 다신론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 이단들과 그다음에 여러 우상 숭배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일신 집단을 공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공격 앞에서 빌립보 교회가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마음을 합해서 이것을 잘 대적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본문 2장 1절부터는 또 그런 공격 앞에서 너희들의 지금 문제가 사실 그 공격을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게 뭐냐면 안에서 내부적으로 갈라지고 갈등이나 분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빌립보서 전체를 살펴보면 도대체 무슨 분열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편지에 그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충은 좀 알아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빌립보서 4장 2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이 분들은 남성이 아니라 여성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여성 지도자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을 다 각각 권하여 뭐라고 지금 하라고요? 권면하고 있는데 뭐라고? 주 안에서 한 마음이 되라. 즉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이분들이 지금 한 마음이 안 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교회 안에 여성 지도자들끼리 뭔가 사역적으로 마음이 안 맞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각각의 여성 지도자들 따르는 사람들끼리 분파적으로 뭔가 갈등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두 사람의 이름을 직접 호명하면서 그들에게 한 마음을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빌립보의 아주 큰 문제라고는 볼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작지도 않은 그래서 어떤 분열과 갈등의 조짐이 보인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빌립보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실천적인 권면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이 하나됨입니다. 전체적인 신학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기쁨이 주가 되고 있지만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채워졌을 때 우리가 서로와 함께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그러니까 기쁨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걸 메시지죠.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2절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아까 읽었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하라, 같은 사랑 가지라, 뜻을 합하라, 한 마음을 품으라. 사실은 다 첫째도 한 마음이요, 둘째도 한 마음이요, 셋째도 한 마음이요, 넷째도 한 마음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여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된 마음이 새롭게 하나님의 피조물 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창조 때 6번째 날 인간이 만들어졌지요? 근데 유독 암수로 동물들 다 만들어졌지만 왜 유독 사람만은 남자를 만들고 거기서 여자가 다시 만들어지는 그러한 기사를 다시 2장에서 반복하여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왜 인간의 창조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독 인간에게만 그 구성이 둘로 이루어져 하나가 합쳐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거는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즉, 동물에게 있어서 암수가 구성되는 일은 별다른 의미가 없어요. 생육하고 그들이 계속적으로 번성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인간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하나로는 안 된다. 홀로는 존재할 수 없다. 즉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함께 합하고 하나 되어 서로 사는 것을 배우고 익히고 완성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 하나됨 안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오르가니제이션으로 결혼, 가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것이고요. 그런 가정 안에서 남녀가 한 몸 되어져 가는 것으로 모든 인간사에 있어서 하나 되는 훈련이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완성이 되고 거기서부터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됨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요, 성도들,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것에 있어서 하나 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항상 상대방과 이웃과 우리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사실 근데 이 장은 좀 이따도 제가 나누지만 사람과 하나가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어렵죠.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일단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빌립보 교회에게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됨을 위해서 3가지의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3절 말씀인가요? 다툼과 허용으로 서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툼과 허용으로. 근데 여기 다툼이라는 단어를 조금 자세히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요. 다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이기적인 욕망을 갖죠. 그러니까 나를 위한 욕망 때문에 서로 다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내가 이기적이 되면 항상 다투게 되어 있어요. 이 단어 하나만을 봐도 내가 이기적인 것이 얼마나 파장이 큰지를 알겠죠. 허영이라는 건 뭐죠? 허영? 뭐 낭비한다 그런 의미보다는 헛된 욕망, 헛된 영광을 취하는 것이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태도라는 자기 영광. 결국 나만의 이익을 추구하고 나를 높이는 생각과 그런 자세, 태도는 이 하나됨을 방해한다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깔려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된 욕구 중에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뭐냐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대신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겠다는 거거든요. 결국 여기서부터 인간의 타락된 기본적인 욕구는 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여러분이 살다가 부지불식간에 내가 나를 이렇게 드러내는 듯한 그런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그 순간 이거는 나의 정상적인 욕구가 아닌 타락된 죄성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바로 인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드러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됨을 위해서는 나를 드러내는 이 다툼과 허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의 이름을 낮추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한쪽엔 지우개가 있어 나의 이름을 지우고, 나를 지우고, 한쪽엔 철심이 있어 내 영에 뭘 새긴다고요? 하나님을 새긴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건 결국 그 싸움이에요. 나를 지우고 하나님을 새겨가는 인생. 나를 낮추고 그분을 높이는 인생. 그죠? 내가 작아지고 그분이 커지는 인생이다. 근데요, 여러분, 내가 낮아질 때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요. 아, 내가 정말로 이러는 건가? 내가 이렇게 무너지는 건가? 안 그래요. 내가 정말로 성령 안에서 나의 이름을 정말 낮추고 지워갈 때 오히려 우리는 더 큰 이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그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를 낮추시고 본체인 하나님이신 분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모든 고통을 다 감수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다 받으셨을 때,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지워갈 때 9절에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어떤 이름 줬다? 뛰어난 이름. 뛰어난 이름. 여러분, 자기를 낮추실 때 세상은 여전히 나를 깔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성도라고 하면 예수쟁이네? 저 사람들은 좀 특별한 부류들이야. 저 사람들은 별로 잘나지는 못했는데 청한 척하고 착한 척하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살아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비난하고 핍박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착한 일 하라고, 착한 일 안 하면 막 비난하고 힐난하지 않습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린 그 앞에서 계속 낮아지면 돼요. 그냥 당신을 사랑합니다. 섬깁니다. 그럴수록 세상은 우리를 뭔가 비하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낮아지게 하고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높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높여갔을 때야 내 인생이 높아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 그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우리도 그분과 함께 뛰어난 이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 대한 호칭이 뭐예요? 호칭. 우리에 향한 호칭. 성도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어디 가서 거룩한 물이라고 호칭을 받겠습니까? 어디 가서? 여러분, 어디 가서 거룩한 호칭을 받겠습니까? 거룩한 물이라고. 오직 교회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절대 거룩하지 않는 우리 모습인데 거룩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거룩하다. 놀라운 이름을 우리가 갖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이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3절에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났다고 남을 무시하면 그건 하나가 되기 어려운 거예요. 겸손이 참 중요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 참 겸손해야 돼요. 겸손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자기보다 남을 항상 낮게 여기면 됩니다. 저 사람의 무슨 의견이 있을 때 항상 그 의견을 나보다는 나은 의견, 좋은 의견으로 항상 존중하는 자세로 듣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고르셔서 한 가지를 택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항상 겸손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양하게 지으셨잖아요. 만드셨잖아요. 좌우, 옆부, 앞뒤를 보세요. 나와 닮은 사람이 있어요? 나와 닮은 사람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다 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다 우리하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은 그 다양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다양성 속에서 다양한 기쁨을 우리에게 선사하시고, 그러나 그런 다양한 기쁨 속에서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역사, 주권,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와 다르다는 것으로 저 사람은 내 과가 아니야, 저 사람 나하고 친하지 않아, 내가 더 나아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교만은 결국은 사람에 대한 교만이 아니라 그 교만의 끝은 어디를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으십시오. 겸손하시길 주님의 몸 축원합니다. 나의 교만은 사람에 대한 교만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교만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교만이다.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진정으로 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물이 자기를 낮추지 않습니까? 결국 산 위에서부터 조금덜 흘러내려서 계속 내려갑니다. 결국 근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물이 어디로 갑니까? 큰 바다를 이룬다라는 것.
내가 높아지려고 안 내려가면요, 기껏 해봐야 작은 시냇물밖에 안 된다는 거. 내려가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큰 강으로 흐르고 큰 배를 이을 때 거기서 정말 내 삶이 넓어지고 자유스러운 것을 느끼게 됩니다.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나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남을 낮게 여기게 되면 당연히 내 일보다는 남의 일도 관심을 쓰게 되고 남의 사정도 듣게 되고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좀 더 많은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의 일들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을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제가 지금 빨리빨리 지나갔는데 사실 본문 1절이에요. 본문 1절이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더라는 것이죠. 자, 본문 1절의 말씀이 참 은혜가 됐는데 여러분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2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 자, 이 말씀이 쓰여진 것은 일종의 조건문처럼 보이죠. 만일 이게 있으면, 이게 너희에게 있으면 너희가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겸손하고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를 돌아보라. 마치 이런 은혜가 있어야만, 그죠?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쓰여져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문장은 형식적으로는 조건문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반어법입니다. 이미 있지 않은가요? 라고 사도 바울이 물어보는 거예요. 즉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권면하는 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받고 있지 않은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의 사랑의 위로가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의 성령의 교제가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그분의 긍휼과 자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너희 안에 이 모든 좋은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공급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입술을 불어서 주시고 싶은 이 모든 것들 다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의 능력이 이미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의 영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의 불쌍하게 보시는 긍휼과 자비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득 찹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는 자에게 이것이 드러날지어다. 아멘. 본문 1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한 은혜의 지식을 공급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르심,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 이 모든 것이 이미 와 있다. 이미 와. 여러분, 앞으로 올 것이라는 것과 이미 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다른 반응을 나타나게 된다. 즉, 앞으로 올 것이다라는 것은 여전히 뭔가 안 왔기 때문에, 그죠? 부족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내포해요. 그렇지만 이미 왔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미 와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는 이미 충만한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러한 은혜가 너희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너희는 분명히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빌립보서 2장 2절에 4번이나 반복하여 한 마음, 한 사랑, 한 뜻, 한 생각을 가져라라고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서로가 다른데 다 다양한 개성과 스타일을 갖고 있는데 하나가 된다는 게 제가 아까 그랬죠.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고 했죠. 우리가 노력을 하고 인간적인 수고를 다한다고 해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죠? 몇십 년을 같은 침대에서 사는 남편과 아내도 하나가 안 되잖아요. 빙그레 웃기만 하시죠. 아무 말도 안 하고. 저도 하나가 안 돼요. 분명히 성경은 하나가 되라고 하는데 왜 안 될까요? 우리 노력과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거죠.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얘기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기에 그것을 인하여 너희가 하나가 된다라고 했지. 그죠? 열심히 하나가 되어라. 그럼 거기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해져서 너희가 하나가 더욱더 잘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그렇게 나와 이웃과 모든 지체들과 함께 하나가 될 수 있게 한다. 여러분, 이 본문의 위치가요, 아주 재미있는 위치에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디 있는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본문의 1절과 4절에 하나가 되어라,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다라는 말씀이죠. 그 전에 지금 계속하여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바울은 내가 죽어서라도 예수가 존귀케 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낮아짐, 나를 비우고 내가 죽는, 십자가에 죽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빌립보서 1절, 4절 말씀 이후부터 5절부터 그 유명한 기독론 창송시가 나옵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낮아심을 오셔서 그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온전한 구원을 세우시는 그런 말씀이 나타난다. 즉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그래서 기쁨을 얻는 것은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되고, 그 죽는 일은 우리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당연하다. 앞과 뒤를 죽는 것으로 채우면서 그 안에 하나가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분열이 있는 빌립보 교회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내가 죽어서라도 주님이 존귀케 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하나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앞뒤로 깔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죽어가면,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가는 일이 나타나게 되면 거기서부터 우리는 하나가 되는 일은 자동적으로 아주 너무나 당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그 채워짐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가 되고 거기서부터 이웃과 하나 된 기쁨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드리는 온전한 기쁨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아침에 그런 묵상을 했어요. 설교 본문을 다 하다가 다시 다 엎었어요. 1시간만. 며칠 밤낮을 고민했던 거를 다 엎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뒤집기의 명수세요. 내 노력과 수고로 만든 설교문들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건 인간이라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하나가 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해봐야 윤리적이에요. 주님 안에서 늘어난 능력으로 겸손해지고 서로 낮게 여기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그냥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같은 그냥 겸손한 사람, 착한 사람 정도가 될 뿐이라는 거죠. 그거로는 안 돼요. 그거로는 안 된다. 거꾸로 뒤집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그러시죠. 너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타났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모르는데요.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내가 너희 안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공급한 것이 있기에 너희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분열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부족해서가 아니라 드러내지 못해. 내 안에 있는데도 꺼내 써서 내가 먹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하고 분열이 있다. 우리 집 냉장고가 2개예요. 작은 냉장고. 아내가 하여간 다 쟁여놨어요. 가끔 여러분은 맛있는 게 많아요. 근데 꺼내지를 못해서 먹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거 듣고 또 우리 아내는 요리 안 한다는 좀 이상한 생각 하지 마세요. 우리 아내 요리 열심히 하십니다. 그분의 요리는 가히 천하일품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있으면 뭐해? 냉장고에 꺼내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은 냉장고가 풍성해요. 이미 하나님 다 주셨어요. 다만 우리가 꺼내서 요리하지 않기 때문에 식탁 위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뒤집으시니까 설교도 가끔 이렇게 막 뒤집어지는 거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미 준 거예요. 줬단 말이에요. 줬는데 왜 내 삶 속에서 안 나타나느냐? 이유는 단 한 가지다.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있다. 여러분, 십자가에 왜 죽습니까? 왜 죽어야 돼요? 십자가 내가 왜 날마다 죽어야 돼요? 이유는요,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진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를 행하시기 위해서는 나의 죄에 물든 내가 방해물만 된다. 내가 완전히 납작 그분께 엎드리고 그분께 내 인생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분 내 인생의 무대 위에 그분이 주인공이 되셔서 그분이 춤추시고 일하시고 만드시고 세우시고 그렇게 이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 그 안에서 그분이 지어진 것으로 나는 기뻐하는 것. 그분께서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것을 통해서 내 인생이 계속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왜 불행하다고 생각하세요? 가끔. 왜 우리 인생은 불행할까? 환경도 조건 여러 가지 것들을 티지만 안 그래요? 답은 하나예요. 내가 죄에 물들었기 때문에. 내 육체가 죄에 물들었기 때문에. 제가 요새 곰곰이 고민해 봤는데 여러분 제가 영과 육을 막 분리한 사람인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영이 살아나면 육도 살아납니다. 육이 아프면 영도 아파지게 돼요. 하나예요. 덜것 분리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마인드예요. 제 생각이라고. 내 생각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아무리 조건이 안 좋고 많이 환경이 안 좋더라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향하여 계속하여 마음을 들이면요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풍성한 것들이 내 안에 있어도 내 마음이 썩어 있으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면 나는 불행하게 된다는 거죠. 불행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혜 안에서 내 안에서 새롭게 깨어난 영이 내 생각을 지배해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그것을 지배하지 못하고 내 생각만이 우선적으로 드러나니까 내 마인드가 드러나 내 감성, 지성, 의지들이 드러나니까 재해석되지 못하고 새롭게 변화되지 못한 그런 혼적인 생각들이 나타나니까 내 인생이 아파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나를 죽이는 일, 하나님을 채우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주셨던 그 모든 사랑과 말씀과 위로와 성령의 기주와 긍휼과 자비를 계속적으로 내 인생에 드러내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그분의 말씀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일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것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그 은혜를 내 삶 속에서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항상 낮추시고 겸손하게 그리고 언제나 죽어가 나를 십자가에서 못 박는 귀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를 요새 우리가 같이 큐티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꿈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거의 베델이라고 그러고 게이트 오브 헤븐이라고 불렀어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땅에 묶여 살던 하늘에 이미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 살다가 쫓겨가던 야곱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하늘 문을 여는 축복을 허락하셨다. 지금 저한테 하늘 문이 열려요. 그럼 그걸 보고서 이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길이다. 이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행복의 조건이다. 유일한 조건이다. 이것을 깨달았어야 되는데 야곱은 그 이후로 그냥 베델에서 서원만 했지 여전히 라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쭉 속이고 또 속고 다투고 또 아내들 사이에서 서로가 그 사랑의 전쟁을 만들게 되는 원인이 되는 그런 아픔의 역사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땅에 있으면 결론이 안 나요. 땅에 매여 있으면 결론이 안 난다는 거죠. 하늘문이 열린 그 곳을 향하여 계속하여 나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열렸거든요. 각각의 인생들마다 하늘의 문이 열렸는데 그 문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다른 데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고 나서 집에 가서 되게 침울했어요. 제가 침울한 이유는 여러분에 대한 설교 반응 때문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지친 여러분의 마음 때문입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와서 위로받고 싶은데 그때 이 목사님 설교 들으면 항상 집에 갈 때 무거운 짐을 얹고 가는 것 같아요. 도대체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어려워서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정말 제대로 믿으면 쉽다니까요. 우리가 제대로 믿지 못하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우리의 신앙이 도대체 지금 어떤 모습인가? 도대체 무슨 위로를 바라고 어떤 사랑을 바라고 어디서부터 힘을 얻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는지 그게 도대체가 정의가 잡혀지지 않는다.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셨어요. 우신 이유는 우리가 가난하고 배고프고 아프고 지쳐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아프고 지치고 가난해서 고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근원을 찾지 못하는 우리의 무식함, 우리의 무지, 우리의 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애통이 하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늘에 떠들어 오신 당신을 알아보지 못함에 대해서 애통함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왜 나오세요? 신앙생활 왜 하세요? 나 좀 진지하게 오늘 질문을 드려요. 신앙생활 왜 하세요? 여러분 교회 오는 이유는 그래도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려고 오신 건 맞지요? 예수님 제대로 더 알기 원해서 오신 거죠. 하나님 사랑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 사랑하려고? 그런데 왜 교회에 와서 그것이 우리의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 주제를 계속하여 따라가는 일이 우리에겐 점점 희미해져? 다른 길을 찾는 일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냐라는 것이죠. 왜 사람들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왜 사람들과 교제해서 기쁨을 얻기를 바랍니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말씀과 예배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계속 찾는 일은 왜 점점 사라져가느냐. 여러분 그러면 진짜 우리 이제 그러면 결정해야 돼. 결단해야 돼. 그렇게 하나님 만날 거 아니면 아주 분명하게 합시다. 정말 하나님을 정말 찾고자 해서 교회를 나오든지 아니 난 진짜 하나님 세상 더 좋아 그러면 아예 세상 가서 더 열심히 살라 이거죠. 열심히 살아. 제가 너무 감동을 하니까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만날 것도 아닌데 교회가 나오니까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던지고자 합니다. 유의 메시지를 던지고자 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십시오. 하늘의 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이 점점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멀리만 열려져 있는 상태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의 주인이십니까? 구원의 종입니까? 우리는 그분을 구세주라 믿지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방식은 구원의 종이에요. 그분은 나에게 은혜를 딜리버리 해주는 종이에요. 서비스맨이에요. 은혜를 줄 때는 좋지만 그분을 섬기지는 않아요. 은혜를 주고 나를 축복할 때는 좋지만 그러고 나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극진히 섬기는 일을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못하면 구원은 안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종이면 여전히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늘 2장 1절에 그 모든 은혜와 자비를 부어 주신 이후에야 거기서부터 우리 안에 기쁨이 우러러 나오고 그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며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 간다는 것이고 그분이 그래서 우리를 기쁘게 기뻐하실 때 또다시 우리에게 기쁨의 축복을 주신다는 은혜와 기쁨이 계속하여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순환되고 계속하여 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걸 기억하는 자가 될 때여야 우리는 진정 서로 하나가 될 수 있고 정말 더 큰 하나됨, 바로 하나님과 하나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 하나 되십시오. 그분의 하나됨 안에서 서로를 향한 하나됨은 시작되어 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